야곱의 전 생애를 묘사하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 묘사된 성경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주관하시고 야곱의 삶을 이끄셨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 속에 야곱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 두 문장을 가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삶을 역사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 야곱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나의 최종 삶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여기 기르신 하나님, NIV 영어 성경은 shepherd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많이 들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르신 하나님, 이것은 shepherd, 목자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최초 성경이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야곱이 일평생 살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나와 함께 동행했던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다윗이 사용을 하고요, 목자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셨다. 가만히 전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고 살피셨던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시다. 역사성입니다. 갑자기 야곱만 섬겼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섬겼던 역사적인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셨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다. 이것이 야곱의 입으로 증언하는 야곱 삶의 모든 정리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리된 내용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길을 내가 걸어왔다는 거예요. 악조건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쓰러지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도저히 안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 건지신 은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사자께서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불러지게 하시오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그 이름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우리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상에서 번식되게, 이 번식이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물고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떼처럼 되기를 원하시니이다. 야곱은 두 문장으로 자기 삶을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모든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악조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이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5가지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다시 15절 한번 보십시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야곱의 출생이 특이하잖아요. 쌍둥이였습니다. 형은 에서고, 태어나기 전에 엄마 리브가에게 예고를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일이 꼬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꼬이게 할까? 그냥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면 간단한데, 또 리브가 엄마는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데 한몫을 하잖아요. 그리고 곤모술수 거짓으로 장자권을 탈취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를 안 되는 이 부분을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도저히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해석은 큰 자를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것은 구속론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집중하다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이 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 문장이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가 필요합니까? 주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있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해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통치, 절대 섭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개입이 되면 그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알 수 없는 은혜.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말라기 시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주 깔끔하게 바울이 구약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태어나지도 아니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선한 행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행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가슴이 벅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랑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이거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하면 괜찮은데요.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놀랍고 큰 은혜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으면 그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완성형이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에 의하여 계획과 뜻을 준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계획과 뜻이 나에게 적중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될 것인가를 추측을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요? 가족끼리 또는 개인끼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올 한 해는 또는 내 장기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도 유익입니다. 우리 김경자 사모님, 백열 장로님은 베델교회 장로님입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갑니다. 내 돈 들여서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반응,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자, 야곱은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몇 명의 자녀? 야곱이
몇 명이 자녀를 줬어요? 13명입니다. 12명이 아들이고 한 명이 외동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와이프가 몇 명이었었나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이었습니다. 야곱은 와이프가 4명 있었어요. 한번 가게들 한번 보십시오. 자, 라반의 집에 가서요. 여섯째 집에 가서 라헬이 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게 어찌하든지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또 제시를 하고 7년 후에 딸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실 부인입니다. 정부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라반이 사기를 쳐서 레아와 합방을 하게 합니다. 라헬의 언니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도 야곱의 와이프가 됩니다. 자, 이 레아에게서는요 6명 아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1명 딸 디나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가 탄생합니다. 레아에 의해서. 라헬이 보니까 라헬은 아기가 안 생겨요. 너무 답답하니까 라헬의 여종 빌하라는 여종을 야곱과 연결을 시킵니다. 거기에서요 탄생한 사람이 단 납달리입니다.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레아는 욕심도 많아요. 벌써 7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 라헬의 여종에서 2명의 자식이 태어나는 걸 보고 레아도 레아가 밑에 있었던 여종 실바를 야곱과 연결을 해서 거기서도 2명의 아이가 탄생합니다. 갓 아셀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태어나게 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해요.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같이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출산이 이 산모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서 죽습니다. 이것이 야곱 자녀의 가계도입니다. 뭘 느끼나요? 이 가계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와이프 상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4명의 배다른 와이프,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거든요. 복잡한 관계입니다. 4명의 와이프를 거느리고 야곱이 살아가요. 너무 왜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허접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느냐. 좀 완벽한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했으면 좋은데 왜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사용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한 줄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야곱의 가정을 부족하고 우리가 봤을 때에 너무나 형편없는 가정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덮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고 생존케 하는 은혜이다. 4번째, 야곱의 삶을 정리했던 이 2가지 단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창세기 31장 1절부터 라반의 아들들이 반기를 듭니다. 이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탈취해서 부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창세기 31장 5절, 7절, 9절, 11절, 16절에 계속해서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었다. 이 거부가 됐다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물질로 부자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번영과 영광이라는 것이 거부라고 하는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다. 물질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부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회복입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야곱이 돌아가는데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죽을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데리고 왔던 종들과 자녀들과 와이프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모든 것을 야복강 나루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홀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요.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창세기 33장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형님을 이제 만나서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서로 안고 울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이 기르셨다고 하는 거기에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적인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풍성하게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역사를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계속해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복, 에서와의 회복에 있어서는 야곱이 보통 기도한 게 아닙니다. 보통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애를 써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인이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헌신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줬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것처럼 얼마나 야곱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고개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갖고 있었나요? 77세에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 그리고 147세에 야곱이 죽잖아요. 77세, 그 당시는 연수가 147세, 180세까지 사니까 아주 청춘 연령입니다. 77세라도. 그 자녀를 낳지만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부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야곱에게 딸이 외동딸 디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세겜 왕족한테요 성폭행, 강간을 당합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집 종아한테 누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12에 딸 하나인데요. 그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보고서 시몬과 레이가 오빠들이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읍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공격해올 가능성을 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불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야곱이 건져주셨다는 것을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와이프가요 죽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낳고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나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와이프도 있지만 이때 나이가 한 98세예요. 야곱이. 그럼 한 50년, 벌써 50년 정도는 야곱이 혼자 살아가야 돼요. 다른 와이프도 있지만 가장 마음을 주었던 라헬이 죽습니다. 자, 딸은 강간을 당해갖고 가정이 휘청거렸죠. 사랑하던 와이프가 떠나가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보통 환난이 많은 가정이 아니었었어요. 이 야곱의 첫 번째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어머니 물론 배다른 어머니죠. 자기를 낳아준 사람은 레아지만은 또 다른 어머니 라헬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르우벤 장자가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 이 빌하도 야곱의 와이프 아닙니까? 응? 그 빌하와 간통을 해요. 야곱의 아들과 쉽게 말하면 야곱의 처가, 야곱의 와이프가요 간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삼류 소설이지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라헬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는 현장에서 세상에 이거 야곱이 이거 살 수가 있습니까? 훗날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했으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엄마예요. 바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야곱이 루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장자 축복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이양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서도 가슴이 아픈데 장자가 자기 첩과 동침하는 일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가슴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것은 아마 야곱의 그 마음이 여기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시꺼멓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야곱의 이 말에 얼마나 우리가 동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을 배다른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요. 22년 후에 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그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성장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 아들들이 또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 며느리가 남잖아요. 그 며느리 이름 가운데 다말이 있습니다. 이 다말이 유다와 간통을 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개참한 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집안 없을 거리요 아마? 이렇게 형편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런 환난을 겪는 집안이 어디 있을까? 너무나 복잡한 가정입니다. 게다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간통을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애까지 나요.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그 은혜가 나를 생존케 하는 은혜였다.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전생애를 통틀어서 쌍둥이를 낳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마태복음 1장 2절 3절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간통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 며느리예요. 유다와 간통한 사이입니다. 거기에서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 족보에 유다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다말 이름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도저히 이런 가정은 없다. 나를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확률이 제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야곱이 그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생존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가나안 지경이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몽땅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147세로 요셉을 만나고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묻혀있던 그곳에 가서 매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야곱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야곱의 전 삶입니다.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기르시는 은혜와 건져내시는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지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야곱의 가정을 봤잖아요.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그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 은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